안녕하십니까.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망우리교회에서 심호하신 우리 문치범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안부를 저한테 여쭤보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이시긴 한데요. 집에 계시면서도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안 되실 만큼 몸이 좋지는 않으시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아드님이 현재 간 이식 수술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목사님께서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이달 말 4월 말쯤에는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열렬한 뜨거운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목사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농협 21302-05-2388 김경희님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님은 우리 문치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십니다. 모쪼록 정말 계획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빨리 회복이 되셔서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저희들도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의 말씀 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억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노아에 대한 언약을 살펴보셨죠? 네. 예,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단계에 있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충족시켜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정성목 전사님을 통해서 노아의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두어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가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재는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혹시 최근에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요? 네. 저는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좀 아픈 아이고.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를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엄청 아파하더라고요. 엄청 아프다고 네, 하는데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옆에서 병간호 잘 해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아픈 줄 모르고 왜 자꾸 이렇게 누워 있느냐, 어이구. 왜 자꾸 이렇게 교회를 어이구. 열심히 안 하느냐 이런 얘기 했다가 엄청 눈칫밥 먹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프다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던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백신 맞으신 분들이 다 아프신데 제가 그분들을 다 모독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가끔 그 편두통이 좀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왠진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누워 있는데 구토가 나올 정도로 막 헛구역질 많이 나오고 막 하늘이 막 돌고 막 이럴 정도로 이 편두통이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하여튼간 그게 제가 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좀 심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 누워서도 앓는 소리하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제가 결혼을 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편두통이. 그래가지고 누워서 막 하필이면 또 그 금요일에서 안식을 넘어간 그때 아파가지고 막 누워 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전사님께 그렇게 안 하셨죠?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만 1년 겨우 지났기 때문에 역시 신혼은 좋은 거예요. 옆에서 정말 열심히 네.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막 편두통을 완화시켜준다는 자리도 막 손으로 눌러주고 막 머리에 얼음도 대주고 네, 수건도 그만 대주고. 여기까지 저랑 비교됩니다. 네. 하여튼간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굉장히 계속 해줬는데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이 홍수 후에 몇 세기 동안 도덕적 흑암이 깊어서 이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세상 곁에 앉으셔가지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신실한 종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이 성경 시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이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의 삶도 맞습니다. 그렇게 꼴지어갈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나라든지 이제 이 이름은 중요한데요. 이름값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름의 뜻은 뭔가요?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거룩할 성에 침묵할 묵자 써가지고 어. 이게 거룩한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네. 거룩한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경건함의 어떤 모습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손주를 목회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29년간 모르고 있던 제 이름의 뜻을 이 이름을 들으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서는 특징이 떠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 이름이면 다니엘이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은 신실할 것 같고 성실할 네. 것 같고 어떤 사람 이름이 유다라 그러면은 괜히 배신 때릴 것 같고 뒤통수 맞을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뭐 느낌일 뿐이지만 느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름이 유다인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별명이 유다인 친구는 있습니다만 이제 네. 근데 하여튼간 그 이름이 이제 주인에 대한 기대와 바램 특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처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냐면 바로 야훼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이 구약에 6,828번 와. 등장한다고. 6,000번 거의 7,000번 가까이 네, 그렇죠. 되는군요. 거의 7,00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교과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한 의미는 이제 신비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언약의 이름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 이름이 7,000번 가까이 쓰여졌다는 것은 구약은 언약의 책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이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으로는 영원하신 분, 자존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여호와로 번역된 이 야훼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과 은총을 강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야훼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분은 시작이시며 동시에 끝이 되시는데 영원하신 분이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한한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런 속성이 이제 야훼라는 이름 안에도 잘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도덕적, 영적 흑암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우상들과 이교도들의 상상 속의 신들과는 다르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야훼라, 나는 자존한 사람이 자존한 분이다, 자존한이다, 영원하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려주신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름 속에서.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이고 그 은혜가 넘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당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야훼다라고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서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 소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름으로 소개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서지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기억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소개를 이제 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엘샤다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엘샤다인데요. 이 엘샤다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셈족 언어인 엘과 전능한으로 번역된 샤다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하신 속성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야훼, 언약의 하나님과 동시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으려고 했던 새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잘 선택된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1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반복하셔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아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네. 10년 동안 아들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손을 의지해서 하갈과 결혼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게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네.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 언약의 성취가 미뤄지는 것처럼 보이자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패였죠. 예, 그렇죠. 이 이스마엘이 탄생한 이후에는 어떤 신성한 계시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사실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람과 그 약속을 갱신할 준비가 되었지만 아브람이 약간의 그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즉 인간에게는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엘샤다이로 당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육체를 바라보니까 100세가 가까웠고 그렇죠. 자기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의미로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맞습니다. 혹시 전사님도 정성묵이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이제 네. 영어 이름 지어주실 때 네. 마이클, 왜 마이클? 그게 이제 그 미하일 해가지고 이제 네, 미가엘. 미가엘, 예. 네. 그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라고. 굉장히 과분한 이름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원어민들이 예. 저희 같이 이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계신데 저한테 어느 날부터 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톰이요. 예, 그래서 왜 톰이라고 부르냐 했더니 제가 투마로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일 해줄게. 뭐든지 내일 해줄게. 오늘 그랬더니 말고 네, 오늘 말고 내일 해줄게 했더니 이거 투마로라고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는 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톰이라고 하는 의미가 뜻이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목사님은 투마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문화권에는 있는 그런 별명인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께 한정적으로 주어진? 뭘 저한테 한정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저는 톰이라 해가지고 너무 흔한 이름이면서 왜 톰이냐? 빌 다니엘도 있고 데이빗도 있고 이름 많은데 근데 이제 투마로를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이제 인간의 속성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또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이름 엘샤다이를 주셨다는 것을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이걸 그냥 딱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신 거죠.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셔요.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써 우리 믿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주기를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셨으면은 이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동행길을 홀가분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소지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개인적인 언약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약속에 대한 후손에 대한 말씀.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 기억이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보여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일요일 소지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자는 화요일 소지에서도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샘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샘족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이제 그 부모의 소망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고유의 의미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교과책에 기재된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나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애나 환경에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생기면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예, 야곱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 진짜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발목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맞습니다.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렇죠. 승리자. 이 요셉도 사브낫 바네아, 이게 또 이제 그쪽 나라에 이제 크게 되면서 그쪽 나라의 이름, 예굽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 나라에. 예. 그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그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고, 처한 상황이 바뀌면서, 그리고 사람이 위치가 변하면서 이름도 바뀌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기대하는 이름이었죠, 사실은. 맞습니다. 바꿔라 하니까 바꾼 거예요. 왕이 바꾸라니까 바꾼 상황에 건데. 따라서. 그런데 이름은 바꿨지만 그 당시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은 하나님의 기대가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이 다시 조율되고 변화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이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칭송받는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라는 그 말씀에, 그 언약에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진 이 언약과 이 믿음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하여튼 그 이름을까지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신 이에게 정말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그에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맞습니다. 받았죠. 재림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소망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재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름 비슷하지만 바꾸신 의도 자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이 많아질 것에 대한 축복, 이 언약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름은 매우 소중하고 그 이름대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7일은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있는 처음에 대한 의미가 있고 재림은 다시 회복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황폐해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져 떠나가는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줄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이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네요.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마할랄렐 하스바스. 처음엔 하나님께서 그거를 큰 사람들 다니는데 걸어놓으라고 하셨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자 아예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짓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마다 그 이름만 들을 게 아니고 이 이름에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언약의 단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먼저 기억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3단계.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 예. 두 번째는 그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과정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기사마다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보면은 영어로는 비짓.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이런 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 단계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저희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맞아요. 그래 방문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 방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방문을 잘하면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도 있고요. 맞습니다. 요새는 SNS 문자도 있고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의 3단계를 이 세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기억절에도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장면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명령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이 것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약속을 세우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불확실한 미래일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그걸 순종했을 때 이르러온 축복은 바로 세 번째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이 말씀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세 단계, 이 세 과정이 창세기 15장 7절부터 18절에도 나와 있고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창세기 15장 7절부터 18절의 세 가지 과정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리고 순종을 명령하시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잡으라고 하셔요.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 새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을 도살해서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게 둔 뒤에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당시에 맹세의 방법이었다고 해요. 언약을 맺는 자들이 도살하여 반을 가른 동물들 사이로 걸어가면 그것은 엄숙하게 합의한 내용들을 반드시 영구히 따르겠다는 뜻을 담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사이가 갈라질 것 그리고 희생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사이가 갈라지는 거죠. 네, 그 사람을 갈라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약속이 깨어지면 안 된다고 네. 하는 그런 비장함이 있는 거죠. 네, 엄숙한 네. 맹세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너가 그렇게 되는 것도 얘기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돼. 농담이었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사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의식을 행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해라, 하자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맹세까지 해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 의식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이시고 한 입으로 두 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룰 것이 확실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은 좁고 연약하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믿음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맹세 의식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그 의미가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이 넘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예식도 사실 물속에 잠궜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의식 가운데 포함된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의식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짐승을 갈라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얼마나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맹세까지 해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이 질문을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의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불신이나 의심의 징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다. 중심을 보시고 그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충성된 종 아브라함이 믿음의 온전한 보증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간절한 염원의 표현, 한마디로 얼른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실까봐 조조한 게 초조하고 막 그런 게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겠죠.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가족 모두가 떠나는 일인데 식솔 데리고 이건 정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한 표현은 그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도 있나요? 네, 세 번째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기사가 이제 뭐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면 또 할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는데요. 이 열국은 유대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온 열조. 그러니까 거의 아담의 이름의 뜻을 거기다 심어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영적인 아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열조,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요.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죠. 축복이죠. 이게 모든 영적인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름이니까. 근데 그 이름을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그 명령인 할례에는 그가 여태까지 있었던 그 과거를 잘라내 버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영적인 후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영적인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할례는 새로운 언약의 징표로서 주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것에 대한 하여튼간 그 징표가 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열국의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된 단어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주장하는 모든 영적 후손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이들, 즉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그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여져지는 언약의 단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3단계. 다가오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하늘에 대한 유업을 주는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할례를 요청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결심했던 그 결심, 내 과거는 다 잘라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상기하고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찾아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언약의 의무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창세기 18장 19절 기억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번 주 교과를 처음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도구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주어졌고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 기억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순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권속들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순종과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순종의 조건들이 필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의 축복은 한마디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전사님한테 우리 동네 마트가 생겼는데 거기 오면 하나 사면은 물건을 2개를 더 준대요. 1+2. 네, 1+2. 어떻게 1+1은 들어봐도 1+2가 어딨어? 근데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거나 뭐 반응이 없겠죠. 그런데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제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뛰어가죠. 그렇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의 결과는 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뭐 좀 더 얘기하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믿지 않고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믿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과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구 말을 믿는다는 거는 바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지게 되고 표정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이 순종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이루실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60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한 가지 조건, 그게 순종. 순종의 열매가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는데 네. 그 의사가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거예요. 꼭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의사의 말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안 믿었거든요. 제가 이 농구를 하다가 네. 발목을 자주 다치는데 네. 농구를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발목 하도 다치니까. 근데 발목 다치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른쪽을 다치면 이제 오른발로는 절대로 땅을 딛지 마시고 깁스는 반드시 2달 뒤에 푸세요. 반깁스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네. 항상 저는 깁스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막 뛰어다니고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믿음 없는 그런 했다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낫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생명과 결부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만약에 진짜 생명과 결부된 의사의 말씀이었는데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나죠. 이 순종은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수도 있어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아는 그런 훈련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하냐? 매일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훈련,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주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실천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언약의 의무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 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바다의 모래를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나? 그렇게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약속의 후손. 물론 뭐 이제 후처를 얻어서 낳은 자식도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은 한 명 딱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나타나서 보이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후대를 지나서 보이지 않는 먼 미래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꼭 뭔가를 가져야 또 봐야 또 취해야만 그게 약속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원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께서 교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기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다가가시고 순종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3단계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순종을 명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순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림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이며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은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무엇인지, 그 음성은 무엇인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으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 12엔 청취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어준 언약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우리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걸 깨달으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있고 능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한 주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